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부터 건강을 조금씩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일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작년에 위가 한번 크게 탈이 난 이후로 이제는 몸이 안 따라주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건강하게 지낸다는 건 뭘까요? 웰빙이라고 하죠. 언제부턴가 모두가 웰빙, 잘 사는 걸 추구하잖아요. 잘 먹고 몸만 튼튼하게 지내면 건강하게 잘 사는 걸까요? 웰빙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혹시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자주 섞인 말을 줄인 것인데요.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종종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MZ세대라고도 하죠.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청년세대, 기성세대가 볼 때는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만만 많은 것 같은 MZ세대.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그들도 말 못할 고민들이 있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만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생망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세대, MZ세대들은 사실 극심한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났다고 해요. 그래서 평등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피해가 없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온라인에 익숙하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을 대면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조직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TV나 각종 매체에서 이 청년들, MZ세대는 사회적 풍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대충 젊은 세대라 하면 너 MZ지? 딱지를 딱 붙여놓고 이들 중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면모를 희화화시키는 거죠. MZ는 일할 때 이어폰 끼고 한다며? MZ는 회식 싫어한다던데? MZ는 이렇지? 젊은 세대에 대해서 경험한 가장 나쁜 사례를 MZ라는 이름에 갖다 붙여서 마치 길 가다가 괴물 한 마리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식으로 젊은 청년 세대에게 빨간 딱지를 딱 붙여놓고 불온한 세력으로 낙인 찍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방법은 청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이고요. 모든 청년들을 도매금 인성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돌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은 안 그랬는데 우리 집단은 훨씬 더 고상하고 나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질 낮은 방법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 청년들도 개인주의적으로 제멋대로 혼자 지내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소속의 욕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하고픈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고 수용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런 공동체에서 비로소 나는 안전해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자기 자신답게 살고 표현해도 안전한 그런 공동체,
그런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면서 함께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지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그런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받곤 하지요. 사실 청년들 뿐일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는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불온의 딱지를 딱 붙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일하는 노동자이고 헌법상 노동상권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조금이라도 주장한다면 마치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한 이슈들도 있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빨간 딱지를 딱 붙이고 불온의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들 역시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생각하곤 하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고쳐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들에 대해서 떼쟁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대다수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귀찮은 존재다, 이렇게 딱지를 딱 붙입니다. 장애인 학교 하나 만들려면 수많은 반대와 민원에 가로막히고요. 장애인이 버스와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면 장애인들을 귀찮고 불편함을 일으키는 존재들로 낙인 찍곤 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한때는 이런 빨간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제가 20대에도 여러분이 20대에도 들었던 말 아닙니까? 2000년 전 피라미드에서도 이런 글이 있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예요. 저는 20대에 노랗게 염색을 했었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길게 장발을 하곤 했지요. 말세야 말세,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애들은 문제야.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그것뿐 아니죠. 사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현미경을 갖다 놓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빨간 딱지 붙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모, 경쟁에서 남을 찍어 누르고 싶은 그런 면모,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면모, 다른 사람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면모, 음란한 면모, 그 외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면모들이 있지는 않나요? 사실 우리 모두 조금씩 불온한 사람들이고요. 흠 없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음과 삶에 부끄러운 상처가 참 많고요. 때로는 이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또 어느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나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도, 내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처 많고 또 상처를 주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곳이 천국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드린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가 1600년경에 그린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의 교회력 본문, 복음서 본문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죠. 이탈리아 로마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 콘타렐리 채플이라는 곳에 제단화를 그려달라 주문을 받았어요. 제단화라고 하면 성찬기를 놓는 곳이 제대인데 그곳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단이라고 하거든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가면 그 전면부에 그림 하나, 그 좌측에 그림 하나, 그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둠으로써 교회에 어떤 가르쳐야 될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려놓긴 했어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주문을 받았는데요. 당시 정면에는 호바르트라는 조각가가 조각한 마태와 천사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면에 이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을 그렸고요. 우측면에는 마태의 순교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그림은 미술사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바로크 시대를 처음 연 최초의 그림이라고 하죠. 이전까지는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이나 등장인물들이 막 삐까뻔쩍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그렸거든요. 멋있게. 예수님이나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동그란 머리에 후광도 하나 있어야 되고 보통 사람처럼 그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멋있게 그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카라바조는 좀 달랐어요. 이 그림을 보면 성화인데도 진짜 살아있는 사람, 거리에서 진짜 만나는 사람처럼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잘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런 기법을 키아로스크로라고 해요. 빛과 어둠이라는 기법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 마태의 직업은 일명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국경도시 가버나움 지역의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아마도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관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에 세금을 매겼던 것 같아요. 세금의 종류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사람들은 수입의 30에서 40%를 세금 수입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리들은 동족들한테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공공의 적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이 당시의 세리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개인 사업자에 가까웠던 거예요. 국가로부터 세관을 임차하고 빌리고 정해진 액수를 국가에 바치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착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뇌물도 많이 받았고요. 헤롯을 위해서 일했지만 헤롯이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니까 결국에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앞잡이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했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세리를 도적처럼 취급했다고 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직업상 세금을 징수하면서 이방인을 접촉하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그런 돈을 받잖아요. 그게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다라고 여겨진 겁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세리가 들어간 집은 전체가 부정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세리 옆에만 있어도 부정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마디로 세리 마태의 삶은 어둡고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을 맞고서 돈을 택하고 더러운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림 속에서 세리 마태는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 쪽으로 2명이 있고요. 왼편으로 5명이 모여 있어요. 세리 마태는 누구일까요? 잘생기고 깨끗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추한 내면을 그리기 위해서 카라바조는 실제 일반인 모델 역시 추한 사람을 골랐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카라바조는 술꾼, 도박꾼, 창녀를 자기 그림의 모델로 자주 세웠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내 그림에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후보는 왼쪽에 3명입니다.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것 같은 사람도 왼쪽 3명이고요. 예수님은 그 뒤쪽에 좀 가려져서 키가 큰 상태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왼쪽의 3명 중
첫 번째 후보는 누굴까요? 첫 번째 마태 후보는 검은색 베레모를 쓴 사람. 저요? 라고 묻는 것 같은 베레모 아저씨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지금 세관에서 거둔 돈을 세는 건지 아니면 도박판 판돈을 세는 건지 여튼 돈 세는 일에 집중한 청년이고요. 이 청년이 마태라고 본다면 옆에 검은 베레모 쓴 아저씨가 예요? 라고 손가락을 옆으로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후보는 왼쪽 위 귀퉁이에서 안경 쓰고서 돈에 집중하고 있는 노인입니다. 사실 미술사학자 노성두 씨에 따르면 3명 전부 카라바조가 의도한 마태라고 해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진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카라바조가 검은 베레모 아저씨를 마태로 생각해서 그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 다음에는 돈에 집중해서 고개를 쳐박고 있는 청년을 마태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가락의 각도도 바꿨고요. 또 이 검은 베레모 아저씨의 손가락의 크기나 각도도 조금 바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안경 쓴 할아버지가 처음 그림에는 없었는데 엑스레이를 이렇게 다 찍어보니까 나중에 생긴 거라고 해요. 나중에 이 아저씨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 안경 쓴 할아버지를 세 번째 마태로 그려 넣은 거라고 해요. 여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마태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이고 더 이상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카라바조는 예수님을 오른쪽에 배치했는데요. 예수님의 바로 뒤쪽으로부터 역광으로 빛이 들어와서 왼쪽에 세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도박판에 빠진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할까요? 카라바조는 우리 인간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 도박판에 판돈을 쫓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이들에게 비쳤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하셨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왜 마태를 부르셨는지, 도대체 왜 하필 마태를 부른 건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무슨 공허함을 느낀 건지, 내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인 건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전혀 없어요. 마태가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를 도대체 왜 불러야 하는가?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태를 불러야 할 합당한 근거는 사실 원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를 보셨고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아무도 세관에 앉아서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는 그 마태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를 보시고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비로소 그 인생에 의미가 피어납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가 부정한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물 주시는 법을 아는 분이었어요.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손가락 모양을 자세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적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미켈란젤로의, 네, 맞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천지 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 그림을 보면 아담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손가락을 뻗고 있죠. 바로 그 손가락 모델을 의도적으로 카라바조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카라바조는 그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창조하실 거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그려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를 따라라. 그러면 보람찬 삶으로 살게 될 거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발 방향을 보실까요? 예수님의 발 방향을 보면 사실 이미 그림을 보는 우리 쪽을 향해 걸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마태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불러내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마태 역시 바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걸어 나온 것입니다.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세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에 죄악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와 함께 머무르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고 함께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는 삶이 보람찬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성이란 함께 한다는 것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를 사람 만드신 것이죠.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고요. 세리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이 많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이들이 비로소 사람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세리가 나쁜 놈이라는 점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그것보다 같이 식사하면 부정해진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절을 어기고 거룩한 신자다운 모습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생 노릇하는 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축소해서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우리가 좋은 신앙인을 판별하는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기, 술이나 담배 안 하기, 주일에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11조 꼬박꼬박 하기, 그런 목록들 있잖아요. 최근엔 미디어 안 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다 체크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종교와 예배 영역에서 소위 거룩의 기준을 지키는 일에는 집착하지만 정작 우리 일상의 삶을 정의롭고 진실되며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나는 건강하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병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모른 것이었습니다. 20세기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스탠리 하워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건강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거룩함이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 거룩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함께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함께함의 능력, 바로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카라바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 때문에 가려져 있죠? 한 사람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원래 처음에 카라바조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베드로가 없었어요. 나중에 어떤 이유로 그림을 고쳐 그리면서 베드로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 바로 앞에 앉은 잘생긴 청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 이 청년이죠?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 불러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멋져 보이는 사람, 잘생긴 사람이요. 옷도 대체로 흰옷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은 그가 아니었어요. 사실 자세히 보면 그 잘생긴 청년의 가슴 부분은 새까만데 팔이나 다리 같은 바깥 부분은 새하얗죠. 제 생각에 카라바조는 이 청년을 통해서 위선적인 바리새인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속은 누구보다 새까맣지만 겉은 하얗게 칠한 사람이죠. 그는 새하얗게 칠한 자기 겉만 보고서 스스로 흠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도 그 부르심을 선물로 생각할 수 없었을 거고요. 베드로는 사실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겉이 깨끗한 사람이야, 그럴듯한 사람이야,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야 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요, 불릴만 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별 볼 일 없고 추한 면모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불렀는지는 외모로, 겉모습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삶에 보람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로 확인되지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선물로 받고서 세리를 그만둡니다. 예수님을 따랐고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마태 전승을 만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죠. 카라바조는 마태가 성경을 저술하는 걸 상상해서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그 주보에 있는 그 그림은 아마도 아까 그 마태를 부르시는 그 그림 중 가장 왼쪽에 돈 세는 데 집중한 남자 청년의 수십 년 후 모습을 상정해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카락은 벗겨져서 이제는 대머리이고,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대머리이고 주보 겉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추한 외모이지만 돈을 세던 바로 그 집중력 그대로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전해지는지 전혀 모르지만 천사가 그 대머리 노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을 전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추한 자에게,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복음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격언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해. 이 말은 당시 널리 알려진 격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에 빠져 있었고요. 여호와 신앙을 폐한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 신앙도 바알 신앙적 사고대로 이해되고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서만 바알 신앙적 우상 숭배가 나타났겠습니까? 아니고요. 그 모습 그대로 이어져서 사회, 정치, 경제 영역에서도 바알 신앙의 폐해를 가져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정체성을 갖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진실된 사람들이 자비를 행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신 거였는데, 바알 신앙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곧 비를 내려주시고 물질의 풍요를 다시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게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흐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마구마구 훼손하면서 말이죠. 그 결과 지배층과 부유층에 더 이익이 되고 수많은 작은 자영농들이 몰락해가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삶과 자비를 베푸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면 그때서야 그저 말로만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면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에 목숨을 걸자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자,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예배하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밖에 없어. 그랬던 것입니다. 삶의 공의와 정의, 진실과 자비는 내팽겨치고 말입니다. 이런 것 없이도 종교활동, 예배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에서 나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인애와 진리, 인애는 마태복음에서 긍휼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진리와 인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 양쪽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어떤 예배도 희생제사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공평과 정의, 자비를 받았으면 이거를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이뤄가야 한다. 이걸 하나님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고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에서 이런 가치를 내버렸다면 그게 바로 바알 신앙을 따르는 거다 말하는 게 호세아서가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신부된 백성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이웃에게 진실함으로 대하며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입니다. 이걸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간음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삶을 죄악되게 살아가면서도 제사와 예배를 통해 자기가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스스로 속였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텅 빈 마음을 가진 번드르르한 마음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가셔서 진실함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웰빙을 소망하죠. 진짜 건강한 삶은 뭘까요?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에 필요한 진정한 웰빙은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 용납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면서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관계입니까? 재정입니까? 주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상처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못 본 척 하지도 않으시고 조롱하지도 않으십니다. 보시고서 부르십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설교와 성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요. 설교와 성찬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삶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보람차고 가슴 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처럼 여호와의 선물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스승 되신 예수님의 두려움 없는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전파해 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